지금으로부터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여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고 다니엘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11월 첫째 주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낙심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인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2020년 가나안에서 부요를 누리다라는 표어로 함께하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초소, 아름다운 눈물, 아름다운 소산을 실천하며 11월 한 달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식돌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과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김상희 학생을 기억하시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안양 영성교회는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재정운영과 임재 양성에 집중하고 기도 문화의 보급과 세계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되물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을 가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자리에서 정직한 복음만 전하고자 애쓰시는 황선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온기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소서. 들은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더 기쁨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춧돌 목장 최덕호 전사님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29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한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기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공독의 찬송 623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름답게
시간 황선수 담임 목사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지팡이를 가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분노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지 않나요? 코로나가 이게 장기화되면서 그 코로나 레드 불다 그죠, 빨간색 코로나 레드 코로나 공포랍니다. 이 공포가 이 분노의 이 행동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성경 구절 중에 우리가 일반인도 좀 잘 아는 거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이런 에베소서 4장 말씀, 그런 말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날 분노를 품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평택에 사는 그 39살 한 아줌마가 그 화가 나가지고 자기 그 차, 좋은 차더라고요. 제니시스를 타고 편의점 들어가서 막 앞뒤로 좌우로 막 흔들어가지고 편의점을 완전히 그냥 막 아수라장 만든 그런 영상을 제가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아줌마가 6개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경찰에 막 체포되고 그랬대요. 원인이 뭐냐 하면은 자녀가 이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 공모전에 출품을 했는데 이제 작품을 보내려면 편의점을 통해서 택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이 중간에 분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화가 나가지고 6개월 전에도 와서 그랬는데 경찰에 체포됐는데 또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차에 내리지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공포탄을 막 쏘고 막 그래서 체포했답니다. 참으로 이 분노라는 게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것 같아요. 수원에 80살 먹은 노인이 이제 자기 집에 14년 동안 새 살다가 가신 분이 이제 새 살다 보면 집에 이게 뭐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편물 가지러 갔대요. 이제 가지러 간 사람은 77살. 80살 먹은 할아버지와 77세 된 세입자가 서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약주 한잔 하셨겠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세입자가 막 주사를 부리다가 막 그만 80살 먹은 세입자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순간의 분노가 참 인생을 망치게 하는구나. 참으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80살까지 그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분노에는 좀 이게 자유함이 없는데요. 저도 80살까지 분노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수원에 사는 수원에게서 나오는데요. 91살 먹은 노인이 할아버지가 88살 먹은 할머니를 이제 할아버지 외출 갔다 오니까 할머니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밥 달라니까 밥도 안 주고 할아버지가 거리에 파지를 주워가지고 집에 뒀는데 그것도 정리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만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할머니를 죽였어요.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도 이런 분노를 보면서 이 분노라는 게 무덤까지 가져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도 이제 그 분노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BC 1406년 정월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한 지 38년 됐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이라 그랬으니까 38년 얼마 안 나오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그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38년이라는 것은 한 바퀴 돌고 38년이에요. 그 아빠 세대가 이 자리에서 원망불평하다가 그만 아빠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고, 38년이라는 것은 아빠 세대들이 죽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다시 이 자리에 가데스 바네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 다음 세대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뭘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들은 부모 세대가 원망 불평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죽게 된 것을 그 빼앗은 교훈 아닙니까? 그 교훈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니까 그 분노에 그 성난 군중들이 자꾸 지도자 모세를 힘들게 하니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다급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해죽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해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기도 응답이 좀 의아한데요. 뭐냐 하면은 너희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해중들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거다. 이 반석, 여러분 무생물 아닙니까? 그 무생물이 어떻게 물을 냅니까? 이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됐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게 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됐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 응답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그 반석에게 명령할 그때에 무생물인 반석까지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물을 내게 하는 놀라운 기적. 이 얼마나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은 초월적 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생소한 단어잖아요.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지만 이 성경적 전체가 초월적인 그 단어 빼면 없대요.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그 이성으로 제한해서는 안 될 거죠. 안 될 거죠. 예.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그 과학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제한한다면 이것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생물과 생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코로나 레더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응답대로 곧 실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해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마음에 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분이 나오니까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좋은 소리보다 쓴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불평꾼들과 원망꾼들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면 좋겠느냐? 매우 격분에 찬 모세는 반석에서 물에 나게 하는 그 이적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향해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그만 자제력을 잃고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세를 보면서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없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여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완전하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아무런 실수 없이 생을 마감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홍수 심판 후에 포도주를 드시고 취해서 그만 아들들에게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탁월한 그 믿음의 소유자이었지만 불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나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전사케 하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귀한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실수가 없을 수는 없으며 또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한시라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부어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십니다. 아멘. 모세가 수백만 명의 그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두고 반석을 2번 치니 드디어 메마른 강야에 마실 물이 마치 분수대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모든 백성들과 모든 짐승들은 타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꿀꺽꿀꺽 마음껏 배가 부르도록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막에 샘이 흘러 넘쳤습니다.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를 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될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막에 샘이 넘쳐요. 그런데 이거 야단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극한 분노에 마치 자기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자기 지팡이로 2번이나 힘껏 반석을 내리친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불어 지팡이로 내칠 때 백성들이 매우 못마땅하여 질타하는 그 감정으로 상담학적으로 투사를 해서 내리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사 마실 물을 제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욕되게 한 거죠. 이로 인해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도 모세는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꿈에도 그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행위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행위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이 쉴 줄 모르는 원망과 그 불평에 분노하여 그만 반석을 2번치는 죄를 범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것도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을 앞세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의 영혼까지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백성들을 향해 분노를 드러낸 모세는 하나님께 신망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모세가 잘한 처사는 아니겠지만 인간인지라 이해는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원래 모세의 온유함은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었어요. 본문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랬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분노로 인하여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마침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무서운 영혼의 질병인 것입니다. 온유의 대명사로 불리는 모세조차도 이 질병에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이웃들에게 거룩하심을 나타내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코로나 레더, 코로나 분노로 본의 아니게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본의 아니게 막 분노가 막 일어나요. 이게 너무 장기가 된다다 보니까 막 저도 자제력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분노가 요동치기 쉬운 이때에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냥 넘어가기 좀 아쉬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은 8절에 나오는 반석이죠. 우리가 반석을 유심히 보면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유심히 보시면은 반석이 주체입니다. 보통 바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 반석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들어가시면 이 반석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반석은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마셨음에 이 말은 미래 완료형으로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모세가 반석을 몇 번 쳤다고요? 2번 쳤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사건이 그대로 나오는데 38년 전에 이 사건 때는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로 한번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쳤어. 물이 팍 터져 나왔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버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38년 후에 오늘은 반석을 치지 말고 뭐라고요? 말로만 명령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자, 출애굽기 17장에서 즉 전에 조상 때, 부모 때 그때 반석을 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에서 예수님이 뭘 박았어요? 옷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20장 가서 2번 쳤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2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다는 그 뜻을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단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어 기억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거역하게 되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된다. 이 말씀이 신기하게도 히브리서 6장 6도 나와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합니다. 십자가를 2번 못 박는 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대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복음 사역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너무 능력이 없어요. 제2차로 또 로마 감옥에 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어. 사도 바울을 빠이빠이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걸어갔고 때문에 대만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이런 말 있잖아요. 후손들이 잘못하면 조상들이 2번 죽게 된다. 이런 말 들어보시나요? 후손들이 잘못하면 조상들이 2번 죽게 된다. 배교자, 타락자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완전히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십자가에 2번 못 박히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면 과연 이게 참 여사일 아니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살았어요. 어떻게 십자가 때문에 산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못을 밟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 못 박는 일을 하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의미는 당시에 예수님 살아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 옛자아는 이미 죽어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전부이고 자신의 존재하는 목적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의 옛사람은 죽고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젠틀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그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는 자아의 죽음을 뜻한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자아의 죽음을 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 자기 십자가 진다 이거는 자기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옛사람 옛성품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어졌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새롭게 된 성도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마다 그 성도는 자기 부인이라는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를 늘 직면하게 되겠죠. 성도가 자기 부인중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존심,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모두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존심,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이 모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시나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신다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신다면 성도의 몸을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며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신다면 이웃을 향하여 분노를 드러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보배로운 성도가 된 우리는 코로나 분노의 이 시기에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억만의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큰 용기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참으로 안 좋은 지금 이 코로나 레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생수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서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부어 생전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하라 명령하시네. 도로 된 자 풀어주며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리를 찾게 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 숙인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분노를 치유해 주시고 울분을 치유해 주시고 한을 치유해 주시고 합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맹실공이 귀한 성도들 보배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물 드려오니 이 예물에 하나님을 큰 복 나려 주시옵고 예물의 큰 영광 거룩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것인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발걸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구촌 위에 안양 노예 위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